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이 아니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남편이 암진단을 받고 어느 날 제가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삶이 때로 어둡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빛 자체이시기에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결코 어둠에 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자세히 기도해 주셔서 기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베스트 예배하는 교회에 온 지 제가 1년이 채 못 되는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일산에 방을 얻고 1년 만에 이렇게 모든 치료가 끝나고 단양으로 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 귀한 하이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함께 해주신 그 덕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행복했겠지요. 그렇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순종하느라 교회 다녔고 그러다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바쁘다고 한 주, 두 주 주일을 어기더니 하나님을 떠나 하던 사업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사업장도 잃고 집도 잃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밑바닥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기료, 진료,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의 것들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영적인 것이 뭔가 밝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통독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전제품을 사면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어떤 주의사항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한번 읽고 나니까 너무 놀라고 감동인 게 이게 인간의 사용 설명서구나. 성경이 바로 인간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이 하나님을 떠난 길고 긴 거의 3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남편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3년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울 때 시골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일을 작정하고 제가 집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그 단양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교회에 노년에 계신 권사님들을 성실히 섬기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건 처음인데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곳이라 그런지 단양이 너무 좋고 농사가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주일날이면 80대 후반 되신 권사님들을 교회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차 안팎을 반짝반짝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준비하고 즐겁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단양살이에 안정이 되어갈 무렵 작년 3월 7일에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장암이 무섭게도 간에도 전이되고 폐에까지 전이된 대장암 4기였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한다면서 그곳에서 가까운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한 달 후로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해도 시작해도 늦은 상황인데 한 달씩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일산 국립 암센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암진단 받은 서류를 보내주면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를 얼른 보내놓고는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 때라서 언제쯤 예약이 되려나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3일 후에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남편을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암센터에 와서 정밀검사를 받고 다낭집에 내려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옆구리가 아프다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암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들었는데 통증이 시작되려나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3일을 아프다가 주일이 되어 남편은 아침 일찍 아픈 몸으로 권사님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 모셔다 드리고는 아프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암센터에 연락하니까 그렇게 아픈데 왜 참고 있었냐며 당장 응급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멀다고 응급차는 타고 올 생각도 못하고 제가 운전하려니 마음이 떨려서 못하겠고 차를 집에 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응급상황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장암이 대장을 찔러서 장이 파열되어서 며칠 동안 뱃속에 온통 변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아팠던 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정도면 폐혈증이 와서 사망했거나 수술해도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김명희 환자는 수술이 가능할 것 같으니 한번 해봅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응급으로 터진 대장을 꿰매고 온몸 안에 퍼져있는 변을 닦아내기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2시간쯤 걸릴 거라 했는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수술이 안 끝나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텅 빈 병원 로비에서 아이들과 마음만 졸이고 기도하고 있던 4시간이 훌쩍 지난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 제가 대장암 전문인데요, 대장암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어요.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암수술을 시골에서 올라온 당일날 그것도 한밤중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 직전에 그 밤에 대장암 전문의를 전화로 호출해서 수술한 거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위험한 상황에서 예정에도 없던 대장암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다낭 집으로 퇴원해서 회복하고 있는데, 장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운동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집사님은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운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려니까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고, 저는 수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프니까 운동을 해야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하고, 그런데도 아프다고 누워만 있다 보니까 장유착이 왔습니다. 엄청 무섭더라고요. 장유착이. 가까운 제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도 바로 잘 치료가 되어서 하루 만에 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항암 첫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주사실로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10분쯤 지났을까 싶은데 보호자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첫 항암 주사를 맞고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에는 블랙코드라는 방송이 울리고 모든 간호사가 다 함께 모여서 신속하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응급치료를 하고 있는 그 한참 후에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위험한 상황에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항암약이 워낙 많다고 하는데 그 환자에게 어떤 약이 맞을지 잘 맞아봐야 아는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암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3차를 맞은 후 집에 왔는데 또 장유착이 온 거예요. 다시 제천 병원을 갔더니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라면서 의사가 진통제만 주고 그냥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러나 혈압이 떨어지고 또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암센터로 가라고 이렇게 응급차를 불러 이제 암센터로 오려고 하는데 응급대원이 갑자기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암센터까지 못 가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먼저 세브란스 방향을 돌려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위험한 말기 암 환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산소기 꽂아야 되는데 인공호흡기 꽂으려면 할 거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응급처치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간 병원 응급실 밖에서 혼자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던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혈압이 조금 끌어올려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살려주셔서 또다시 살려주셔서 암센터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암센터로 와보니까 폐혈증이 이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중환자실로 옮기더라고요. 저는 폐혈증이 오면 대부분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살려주셔서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다시 옮기게 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3번째 살려주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장은 유착이 돼서 유착이 더 심해져서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콧줄을 껴서 코를 통해서 안에 있는 음식물을 이렇게 빼내는 일을 하는데 며칠 지나도 장이 막힌 게 뚫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세 자녀와 함께 다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저와 아이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저녁에 매일 9시 알람을 맞춰놓고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루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막힌 장을 뚫어주셨어요. 하루 만에.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가 부족했는지 조금씩 배출이 되는데 이게 많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오래 있을 상황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폐색 수술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단양집으로 오가면서 남편을 간호하는데 저도 흉선종 수술 받은 지가 그때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 몸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대장암 사귄 남편 앞에서는 저는 환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부부가 둘 다 암으로 고생한다면서 웬 고난이냐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도 고쳐주시고 우리 남편도 고쳐주시는 거라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단양에서 일산까지 병원 오가는 거리가 멀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생각 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니까 일산에 방을 얻자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3가지를 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병원 가까이 방을 주시고 또 환자니까 1층을 주시고 또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그런 공원이 있는 그런 곳을 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한 입술을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병원 가깝고 3층 건물에 1층을 주시고 집 앞에 아무 때나 언제든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큰 공원이 있는 아담한 방을 주셨습니다. 미처 구하지 못했던 우리 하베스 예배는 교회들도 만나는 큰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계속적인 의사 파업으로 진료받기가 어렵고 입원하기도 어렵고 수술받기도 어려운 수술 받으려면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는 기다릴 틈이 없이 입원과 수술이 바로바로 진행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 정말 너무 놀랍게 대장 수술과 장대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느라 항암 치료를 중단되었는데 야속하게도 암세포는 그동안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4차가 시작되어서 12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받을 때마다 식사를 일주일 못하고 때로 2주일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12번째 항암 때는 체력이 부족해서 2주 만에 받던 항암을 2주를 더 지나서 4주 만에 받을 수 있었고, 마지막 12차 때는 20일을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안타까워하면서 맘졸이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또 감사한 것은 밥은 못 먹어도 뭐든 한 가지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우리 하예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도 식사를 못하는 중에도, 먹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던 남편이 하루에 5,000보, 10,000보씩을 걷게 하시면서 이 어려운 12번의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암 환자는 잘 먹고 잘 걸으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곁에서 뭐든 먹을 수 있도록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생각나고 먹고 싶다면 즉시 준비해서 모든 음식을 다 손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간호하였습니다. 또 일산에 와서 1년 살면서 하베스트 예배하는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저 남편 암 치료를 위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흉선종 수술을 2번째 받고 목소리가 잘 되지 않아 찬양하기 힘들었는데 찬양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지금은 80% 정도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 사역자로 사용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너무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그 중보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친분이 그리 깊지 않은 분이었는데 주님의 심부름이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큰 물질로 계속적으로 섬겨준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은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12번 받은 후 잘 회복되어 다시 대수술이 시작이 되어 3번째로 간 절제 수술을 받고 몇 달을 더 견뎌서 회복하고 이어서 4번째로 폐 절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주변 암 환자들을 보면 암 치료를 3년, 5년, 7년, 심지어는 10년 넘게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항암제가 맞지 않거나 또 그 항암제로 인해서 합병이 오거나 또 부작용이거나 또 치료 중간에 치료 도중에도 암이 다른데 전이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치료받게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거 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진료 시작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암이 3군데나 이렇게 크게 번져 있어서 수술을 못하고 먼저 항암을 1년 정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치료를 의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신속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대장, 간, 폐까지 암이 전이된 대장암 4기인데 모든 암 치료가 진단받은 날부터 1년 4개월 만에 4번의 대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를 주관해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체격도 작고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던 저희 남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무서운 암이라는 질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얼마든지 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고통하는 남편을 안고 수시로 기도해주며 저녁마다 매일 남편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끔 단양집에 내려갈 때는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을 읽고, 항암 때는 밥을 잘 못 먹어서 힘이 없을 때도 말씀을 읽고, 어느 날은 졸면서 더듬거리면서 말씀을 읽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아픈 몸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영혼까지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치료 도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보면 환자가 아닌 것 같다고들 하셨어요. 우리 하이 식구들 모두 그러셨죠. 남편이 단양집에 한두 번 갔었는데 동네 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뭐 좋은 걸 먹였길래 우리 명기씨 얼굴이 저렇게 좋냐고, 암 환자 얼굴이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정성 들여 만들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먹여놓으라고 기도를 강조했지요. 이제 며칠 후면 단양집에 내려갈 예정인데, 그동안 모든 치료가 끝나면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첫 번째는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하게 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우리 축복된 하예교회에서 허락하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으니 남은 생애는 더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을 마음껏 자랑한 삶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셔서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찬양 작사 작곡을 했던 찬양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냥 묻어놨던 찬양인데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저희 간증과 너무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